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수요일 날은 우리가 또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또 높여드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는데,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옛날 복음송이긴 하지만 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가사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 등지고 살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저 찬양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못된 신앙의 함정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 있다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 즉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 유대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즉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인 잘못된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적한 그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함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7,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여 살았고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도 분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특권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특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하여서 스스로 잘못된 신앙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이 나가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신 스스로 대해서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특권에 집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특히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기도도 아니죠.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세리만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도 받지 못하고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완전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거는 얼마만큼 특권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또 나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잘못된 신앙의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바라면서 나 자신은 낮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함정은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는 것이었고, 둘째로 종교적 가르침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교사와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들은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질문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를 걸지만 그 기대를 자신에게는
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사용하는 그 비판의 기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데는 관용을 베푼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행동을 하면 도둑질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게 되면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가늠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해소라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하여 우상 숭배라고 말은 하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웃은 비판을 하면서 성경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오히려 감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 다윗도 한순간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말씀이 남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다는 것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내었던 화는 누구를 향해 내어야 마땅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관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이 범했던 종교적 가르침만 주장했던 것으로 잘못된 신앙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가르치고 싶다면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 매일 참된 신앙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함정은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하는 것이었고 종교적 가르침만 주장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셋째로 종교적 상징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24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교적 상징은 할례였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외적인 상징으로서의 할례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할례를 주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교적 상징에 맞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조차 할례의 상징이 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할례는 피부의 가죽을 베는 것이지만 먼저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선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적 상징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상징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든지 운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동차에다가 물고기는 붙이고 다닌다든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신앙의 함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떤 상징의 모습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교회 가는 것은 분명하고 가끔 찬송도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 만약에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더니 분명하게 삶이 달라졌어. 분명하게 삶이 달라졌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
종교적 상징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함정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세 가지 배웠습니다.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하고 가르침만 주장하고 상징만 드러내고,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모습에는 없는지 좀 살펴보면서 오히려 이제는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서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함정들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펴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잘못된 함정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종교적인 가르침만 투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종교적인 상징만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보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교회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정말로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의 함정에 빠진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매일마다 살아갈 때에 내 생각, 내 삶의 스타일,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가사처럼 진짜 신자로서 사랑하고 또 거룩하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만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